시에 돌아가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갈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의 도시 아무도 모르는 고성.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의 도시 아무도 모르는 고성이라네. 그곳서 발견한 사람은 기뻐지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갈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의 도시 아무도 모르는 고성.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의 도시 아무도 모르는 고성이라네. 주님만을 섬기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거룩한 전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해 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형편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고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 마귀의 모든 세력들을 다 묶어주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과 내 마음이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요즘에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송, 휴대폰에도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늘 불려지는 찬송, 또 지난주에도 가장 좋아하는 찬송으로 소개했던 찬송 중에 하나가 행복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인하여 행복하며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는가?
참 귀한 도전과 기도의 제목과 믿음의 가치관을 세워주는 찬송이 이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크게 행복한 마음으로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 받은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내 삶의 이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눕는 시간까지, 내가 태어나서 죽는 시간까지 내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런 박자의 찬송들이 잘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은 열심히 하고 또 하면 열리고 익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뜨거운 찬송으로 하나님께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40장 기가 막힌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깊이 들어 주의 얼굴을 배우리 나의 길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내가 나의 길
일어서서 하나님께 경배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성균 장로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전능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한빛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선한 길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1년도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한빛 가족들을 인도하셨고 결실의 계절을 맞게 하셨는데 모든 한빛 가정들이 은혜 안에 영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10월 마지막 주일 복된 날 하나님 앞에 한빛 공동체로 모든 가족들이 성전에서 혹은 유튜브와 줌을 통해 예배자로 섭니다. 성령님께서 정권적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어 우리 모두가 최상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또 부족한 모습으로 서 있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용납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풍성한 영의 양식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회복되고 새힘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빛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느덧 2021년도 회기 마지막 달로 접어듭니다. 결실의 때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 얻게 하시고 우리 한빛교회도 양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더불어 연초에 계획했던 재정도 잘 달성되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한빛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빛가족 모두가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 안에 인내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 생활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게 하시며 영적으로 깨닫고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진행되어지는 다니엘 기대회를 우리 모두가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한빛가족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큰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영적 생활이 한층 성장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개월간 찬송 및 찬송 필사 기도회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찬송과 필사에도 함께 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한빛가족들이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도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참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게 하시며 기도에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수능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고3생들 강건희, 찬영이, 유진이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좋은 결과로 하나님과 교회와 부모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대학에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유치부에서 청년까지 한빛 2세들을 붙드시며 최선을 다하여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며 늘 선한 길,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연약한 한빛 자녀들을 이어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건강케 하시며 영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는 격리로 인하여서 자가격리 중인 복된 가정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학업, 국방, 의무 등 외지와 외국에 나가 있는 한빛 가족들이 있는 처소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시며 믿음과 소망 가운데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에게도 늘 은혜를 더하시고 사역 감당하실 때 새 힘과 능력 주셔서 더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목사님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실 터인데 성령의 두루마기 덧입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 받는 시간이요 또한 기적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더 아름답고 큰 사역 감당하는 목사님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국 방방곡곡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단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들이 복음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와 감동이 넘치며 깨닫는 시간들이 되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에 크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예배위원들과 예배의 승리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봉사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신약 성경 245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찬양하기 전에 광고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소개해 드려야 될 몇 분이 계십니다. 우리 성기중 집사님이 인도에 오셨는데 우리 예사랑아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경배 안수 집사님 함께 오셨어요. 잠깐 일어나시면 뜨겁게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심주현 과장님, 우리 반갑습니다. 역시 예사랑 아동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 가족이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첫 발걸음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리스, 라이베리아에서 온 유학생입니다. 지금 전남대학교 영문과 3학년에 재학 중에 있는데 아들 하선이요. 그 다음에 아까 아내 이름이 누구라겠는데 어디 애기랑 어디 밖에 나가 있습니까? 예, 화장실. 자, 우리 하리스 형제를 우리가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리스 형제는 조금 이따 헌금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라이베리아는 미국에 있는 그 과거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게 미국으로 끌려갔던 그런 그 노예의 그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독립의 기회를 맞이해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세워진 나라가 라이베리아라고 하는데 기독교가 40%, 일슬람이 40%, 무교가 20%인데 우리 하리스 형제가 지금 우리나라로 이렇게 유학을 와서 함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이제 헌금 찬송할 때 더 뜨겁게 우리가 박수하고 아멘으로 동참하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을 더 올려. 진리에 만들기
감사하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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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주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뜨겁게 임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의 심령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부하지 않고 아멘하며 그 말씀 믿음으로 꽉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로막는 사탄 마귀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졸음과 피곤함까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음까지라도 주께서 다 해결하사 말씀의 시간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는 제가 줌으로 드리는 화면을 보니까 주정돈 집사님의 자녀들과 더불어 함께 온 가족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고 또 연송자매가 아기를 품에 안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이제 엄마의 포스가 확 느껴집니다. 예배 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지금 산후조리하고 있는 그런 중인데 이제 금명간에 산후조리까지를 마치고 또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아이가 교회에 처음 나오는 그날 우리 모두가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몇몇 분들에게는 박수를 하면서도 환영했는데 정작 송 집사님한테는 박수를 안 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열심히 지금 전도자로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가 함께하고 있는 그런 분인데 우리 성기중 집사님을 위해서 축하하고 축복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런 마음을 다 모아서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주정돈 집사가 광주로 발령을 받아서 이제는 광주에서 출근해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 아마 주정돈 집사의 가정은 화요일부터, 내일 하루만 지나면 화요일부터 격리가 해제되어서 일상의 생활로 돌아온다고 그렇습니다. 확진된 아이는 확진된 아이로 이제 어디선가 치료를 받겠지만 같은 반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전체 가족이 격리로 들어가는 이런 불편한 일들이 사실 도처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또 여러분 예방주사를 맞긴 했어도 이것도 방심하지 말고 마스크 써야 될 때는 꼭 마스크 쓰시고, 또 불사샷을 이제 신청해서 맞아야 되는 그런 이들 빨리 맞기를 바라고, 고등학생 한 명이 뭐 주사를 맞고 부작용이 일어났다는 뉴스가 한번 떴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12세 이하 되는 아이들 무슨 0. 몇 %밖에 안 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 맞아서 위험을 당하는 것보다는 맞고 난 다음에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아무 대책 없이 맞지 말고 교회와 더불어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도 예방주사를 잘 맞아서 올 겨울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요동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여쭙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주신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형통한 길로 우리가 인도함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기록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학자들에 의해서 성경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서신, 편지, 바울의 편지다라고 얘기하는데 공식의 명칭은 서신입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주고받은 것을 우리가 편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공적인 측면의 의미가 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것을 서신이라고 하는데 바울의 서신, 바울 서신 이렇게 여러분이 부르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에게도 또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에게도 눈을 밝게 하는, 눈이 확 열리는 그런 말씀이었고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일생을 헌신한 이가 바로 바울이었고 그리고 마틴 루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하나님과 인간 간의 문제가 전개되어지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릇된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단들이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형편, 자기들의 고집, 자기들의 주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고집하는 일들이 생겨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주여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설령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이 생겨져도 금방 깨닫게 해주시고 금방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문 목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일 수 있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 전체와 그리고 성령님이 강림하신 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를 열심히 다니긴 하지만 그들이 사는 삶의 신앙적 삶의 모든 내용은 율법이었어요. 율법을 꽉 붙잡고 그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게 보였습니다. 사실 자기도 율법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율법의 시각에서 볼 때 예수는 거짓말쟁이고, 예수가 죽었다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부활할 수 있냐, 새빨간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런 잘못된 주장을 하는 이들은 이 세상에서 없애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철저한 어떤 그런 사상과 생각을 갖고 그의 일생을 던졌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가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부활이 거짓말이고 이 거짓된 무리를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을 바울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가 들어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은 사실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아니 어려운가 정도가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알라고 주신 것이 사실은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완벽한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럴 만한 능력이 못 된단 말이에요. 본능에 의해서 저 짐승처럼 본능에 움직이는 인간으로 만들어줬다면 하나님이 너는 나를 섬기고 믿음 안에 살아, 그런 어떤 본능적 그 자리에다 하나 딱 집어넣어줬으면 우리가 두 마음도 품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우리에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깨닫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이것이 선용되어지면 더 높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 텐데, 이것이 악용되어져 버리면 심지어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품고 온갖 만에, 여러분 세상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고 굉장한 과학의 발전과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심심하지가 않잖아요. 심심하지가.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거 계속 보고 있으면 두부가 된다, 머리가 두부가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얘들이 제 앞에서 안 보는 듯 하더니만 지금은 대놓고 봐버려요. 대놓고. 제가 이따가면서 보고 싶어서 이제 이 페이스톡으로 이렇게 부르면 10중 8구는 그놈들이 봤습니다. 뭐하다 그거 보다가. 제발 여러분 우리 아이들 가르치기, 아니 키우기 편리하다고 탈랑 하나 던져주고 이거 보고 있어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 엄마들 얘들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잘 키우시기 바라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문가은 집사도 얘기를 잘 키우기를 바랍니다. 이거 자꾸 던져주면 안 돼. 이거 던져주면. 그런데 얘들이 쏙 빠질 정도로 매력적인 것이, 이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얘들이 심심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조그만 애들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가지고 다루는, 유튜브에 들어가서 각종 자기들이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럴 정도로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고 탁월한 어떤 제가 교제하며 지내는 그 회사의 회장님 한 분도 그런 얘기, 몇 일 내로 알고리즘에 의한 AI 그 상품을 출시한대요. 그 중매하는. 그래서 그 사람의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가장 맞을 만한 그런 사람과 중매를 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이 돼가지고 지금 금방 출시를 한대.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좋은 세상일까? 그 질문 앞에는 아무리 봐도 그래 살기가 좋아요, 참 좋아요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었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각종 사고와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뭔가 굉장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잠시는 우리에게 재미를 주는 것일지 모르지만 또 돌아서면 마음속이 공고해지고 외로워지고 쓸쓸해지는 것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바로 언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문을 열고 나가면 나를 맞아주는 이웃들이 있었고 함께 일도 하고 함께 격려도 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 문 안에서도 과거에는 가족의 단위로 이렇게 함께 교제하며 했는데 이제는 자기 방에 들어가면 쏙 들어가서 나오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세상에 점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세상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갖고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답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택하셨고 그 바울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들었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해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세상에 보면 너무너무 쉬운데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렵다고. 여러분, 그런데 로마서의 주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구호가 당시에 얼마나 파격적이고 신앙인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섰을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삶 자체가 심지어는 먹을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 해야 될 것, 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떤 절기를 어떤 모습으로 지켜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들은 배웠고 그런 것들을 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길로 들어선다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 율법만 준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율법을 한 손에 들려주면서도 또 다른 한 손에는 뭘 주었다? 어떤 걸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주셨다? 성막의 모형도.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 여러분, 그 성막은 뭐 하는 곳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을 붙잡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썼어도 그 율법 가지고는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피의 제사로 내게 와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받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성막의 제1번이 바로 백성들이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자기 죄를 용서받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한 것이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확 다가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3천만 원의 헌금을 준비해야 됩니다. 3천만 원의 돈이 없는 이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으로 수고하고 예를 쓰면 그 정도의 값을 할 수 있습니다. 등등의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길 만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절차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반복하면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함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위안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아이고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넘어가거나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2번, 3번, 4번, 10번, 20번 반복해서 가르치고 반복하면 어느 순간에는 그럴 것 같다, 그런 것 같다,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쏙 넘어가게 돼 있어요. 약장수들이 그걸 잘하잖아요. 약장수들이.
15세기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루터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살해 협박과 핍박, 위협에 시달려야 했으며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어야만 했는가. 심지어는요, 사제들은 결혼할 수 없는데 루터가 결혼하려고 이 종교개혁을 시도했다라고 할 정도까지 루터를 비난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가 목도한 다음에, 사실 그때는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이 돼가지고 여러분들까지라도 여러분 집에 성경이 몇 권씩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제들에게나 라틴어로 또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되어진 성경 정도만 공급이 되어져서 그야말로 사제들만 성경을 읽고 그리고 가르치는, 성도들은 성경책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저 사제들이 설교하는 설교의 내용만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 그들이 분명히 성경 말씀 안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로마서 1장에 반복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들은 행위를 가르쳤어요. 지금도 캐톨릭은 행위 구원입니다. 착하고 선하게 산 사람들 하나님이 뽑아서 그를 구원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착하게 살아보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루터가 아무리 봐도 성경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면죄부라고까지 등장해서 돈이 없으니까 돈을 좀 거둘 생각으로 면죄부를 사면, 저 지옥에 떨어져 있다가도, 여러분의 조상이 지옥에 떨어져 있다가도 면죄부만 사면 그 면죄부 값으로 인하여 천국으로 옮겨진다. 그래가지고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자기 부모, 자기 조상들 지옥에서 천국으로 끌어내려고 그 면죄부들을 샀어요. 그런 것들로 지어진 것이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 이런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보면 세계적인 건물이고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씩 가보긴 해도 사실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할 만한 믿음의 근거가 없는 터전이 바로 그런 것이라. 그런데 바로 그런 것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면죄부를 사서 돈을 바쳤어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루터 입장에 보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을 했지 저렇게 행위를 통해서 돈을 갖다 바치고 등등의 무슨 일들을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리고 그 스스로도 구원의 확신을 좀 가다보려고 별별 일을 다 했어요. 별별 일. 목사가, 요즘 말로 치면 목사가 구원의 확신을 좀 가져보려고 당시에 가르쳤던 모든 그들의 가르침대로 노력하고 예를 쓰고, 심지어는 금식을 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해가면서 그렇게 노력했지만 밖으로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자기 스스로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런 가운데 그가 헤매다가 이 말씀에 눈을 뜬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그리고 그는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두 기둥이, 물론 루터 뒤에 캘빈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바울과 루터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증거한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나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박주민 집사님이 봉독한 로마서 5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따르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축복을 받았다면 그 축복이 그 다음 그 열매로서 내게 다가오는 그 축복의 열매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첫 번째가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이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화평이다. 하나님과의 화평이다. 여러분 여기서 화평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면서 내 양심에 머무르는 내 양심에 찾아오는 양심의 안정, 평정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근원적으로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서면 무섭고 두렵고 떨리게 되어 있습니다. 떨리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건강 진단을 했어요.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그리고 그 결과가 내일 나온다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은 나는 건강해 아무 문제도 없어 이런 자신감보다는 삶을 좀 살아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깨도 쑤시고 배도 좀 아프고 머리도 좀 아프고 피곤도 느끼고 막 그러지니까 내일 정확한 정밀 진단이 나오는데 혹시 내가 어디 몸에 문제가 있고 내 건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초조함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거보다 훨씬 더 깊은 근원적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 내 양심, 내 마음 깊은 곳에 임하는 평안, 평정, 안심, 그것이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했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내가 모르면 우리에게는 돼지에게 진주와 같은 역할이에요. 그 진주와 같은 귀하고 소중한 값비싼 것도 값어치를 모르니까 발로 퉁퉁퉁퉁 차고 다닌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임하는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자꾸 귀하게 아껴지고 그것이 키워지고 그것이 잘 간수되어지므로 여러분의 마음 전체에 임하는 평화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는데 여기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좀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 주일 동안 성령님 제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며 성령 사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온전히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온전히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케 하심, 뜨거운 감동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때,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로 우리가 세움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객기에 나가 살다가도 부모에게 온다면 항상 그 따뜻한 포근한 마음, 나를 기쁘게 맞아줄 수 있고 내가 지금까지 계속 먹어오면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그 음식이 우리 어머니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부모님을 향하여 간다고 하면 항상 설레이잖아요. 기대감이 있잖아요. 포근함이 있잖아요. 오면서 많은 고생하라고 일했어도 가면 우리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우리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어떤 생각들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인하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고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를 축복해 주시는 분.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를 안아서 격려해 주시는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는 분. 할렐루야. 이런 마음의 생각들이 마음속에 늘 있어야 돼.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의 마음 안에는 이것이 있어야 돼. 이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무장으로 세상을 산다면 훨씬 더 자신 있게 살 수 있어요. 훨씬 더 힘있게 살 수 있어요.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그래 하나님께 여쭈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방법으로 내게 알려주시 걱정 없어. 하나님의 인도해 주신 길로 걸어갈 때 한 번도 우리가 실패한 적이 없어.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어떻게 해야지 늘 불안해하며 초조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같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르게 이것을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자신이 있습니까? 응? 여러분 안에 이런 자신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이거라. 할렐루야. 첫 번째는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화평. 내 마음 깊은 곳에 임하는 화평. 두 번째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면서도 예배 나올 때 아무 생각 없이 나온 성도들은 복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 드리러 나가는 발걸음이 사모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은 어떤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 나갈까? 오늘 우리 성도들 누구누구를 보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까? 이런 설레이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복된 정상적인 자녀가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소망을 갖게 하신다. 따라해 보시죠.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진짜 소망을 갖게 해주신다. 그럼요. 우리 안에 있는 소망, 단순한 비전, 단순한 꿈을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는 서론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이 소망은 여러분 소망을 소개하면서 소망을 바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먼저 환난부터 얘기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앞으로 살아가는 중에 어떤 것들이 나타나게 될까? 근데 그 첫 번째가 환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참되게 믿으려고 한다면 역시 환난도 뒤따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코스입니다. 코스. 먼저는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고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영적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환난. 근데 오늘 성경에 이 환난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난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압박, 신체적인 고통, 심리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지금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진 이단일제라도 우리가 볼 때 저건 반사회적으로 심각한 집단으로 생각하는 그들에게도 적용되는 종교의 자유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그렇게 좋은 나라예요. 그렇게 좋은 나라.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겪게 되는 환난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자의적인 여러분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환난 정도지 큰 대단 목숨이 걸려있는 큰 환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슬람권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수시로 생명 위협에 테러에 대한 생명 위협을 느끼잖아요. 러시아에 있는 이성균 장로님의 동생 이성국 선교사도 여러분 거기 가서 러시아 종교회가 주인 그런 나라에서 복음을 전했다가 여러분 돌 던지기도 하고 테러를 당하고 근데 우리는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 수 있다. 환난이 있다라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복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인내라고 하는 헬라어를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휘포모네는 능동적으로 이 세상의 시련과 시험들을 이겨내는 것을 인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 가운데 눌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막혀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겨나가는, 감당해나가고 이겨나가는 상태의 것을 인내라고 표현했어요. 인내. 여러분에게도 인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지면 그 문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맨날 도망가려고 피하고 덮어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문제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신 능력을 가지고 능히 감당하여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인내가 키워지고 인내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인내가.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 안에는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인내가 있어야 돼. 인내가. 그래야 더 깊은 믿음, 더 뜨거운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다음 단계에 연단이 있다. 연단.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만들어진다. 그 연단이라는 단어도 도키메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그 헬라어가 뜻하는 바는 금속을 타오르는 용광로에 집어넣어 모든 불순물을 제거한 상태를 연단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안에 살아가려고 하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이걸 여러분들 욕심이라고 말하면 돼요. 욕심. 본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욕심. 이런 것들이 덕지덕지 우리 안에 다 붙어 있어요. 덕지덕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환난을 통하고 그 환난의 인내의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 그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이 다 떨어져 나간다. 다 떨어져.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망. 지금 여러분들이 소망을 얘기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게는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미래를 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미래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 삶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단순한 이런 기도의 제목의 소망 정도가 아니라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내 안에 욕심이 사라진 정금과 같은 그런 믿음의 상태에서 내게 주어진 그것이 진짜 소망이에요. 참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안에 이런 소망이 있느냐?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귀합니까? 당장에 여러분에게 돈 1억이 더 중요합니까? 돈 1억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1억의 신앙 양심도 팔고 여러분의 양심도 팔아버릴 수 있는 금액일지 몰라도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다면 그 돈보다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짜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 나와 내 자손 대대에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지경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아직 환난도 조그마한 환난을 당해도 여러분 나가 펑펑 떨어져 버린 코로나 바이러스도 환난이에요. 환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환난이었다고요. 근데 그 환난에 아이고 무서워. 교회 가면 신문에 보니까 교회 가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된다고 그러고 교회면 절대 나가면 안 돼.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환난에 기본적인 환난도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항상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사실은 제가 문가원 집사한테 야 와서 얼른 마스크 쓰고 반주하고 가라. 그랬더니 큰일 난다는 거예요. 큰일. 벌금이 1,000만 원이고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 아버지이지만 담임 목사의 말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딱 되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알았어 하고 말았어. 법적인 제도 아래서 어떤 과정과 규정을 지켜야 된다는 측면에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진짜 소망이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을 기도하게 만들면 그 기도는 자손만 대까지 이어지는 뜨거운 기도가 되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의 흐름이 그 소망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길 바라요. 어디서 간증을 들었더니 와, 저 외국에다 교회 하나를 건축해서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나도 그러고 싶다. 주여, 나도 저 외국에다 예배당 하나 건축해서 봉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정도의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소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많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 속에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하고 욕심스럽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불순물이라고 하듯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가는 어간의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이 땅에 보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하게 이루며 갈 수 있을까를 심각하게 고민하며 기도하는 순수한 단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루고 오시자는 그 사명, 이것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연결되어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환난의 과정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현장이 환난의 어떤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인내의 단계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인내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울어요. 울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고 했는데 내 앞에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런 어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실 때 우리 안에 인내가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 당신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피할 길을 먼저 주시거든요. 피할 길을. 그래서 피할 길 안에 들어가서 상황을 판단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으로 복되고 아름답게 믿음을 세워가 계신다. 할렐루야. 이런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점검해 보면 되는가? 아, 내 안에 욕심이,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 욕심이 너무 많구나. 돈 욕심, 명예 욕심 등등의 이런저런 욕심들을 가지고 항상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도 못하고. 그렇지. 오늘 주보 칼럼에 이런 글을 실렸죠. 석양이 좋아지는 이유. 석양이 좋아지는 이유. 어릴 때 해 뜨는 것이 좋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석양이 좋아지더라. 왜 그럴까? 퇴근할 때가 돼서 그런 거야. 퇴근할 때가 되어서. 바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아름답게 물든 하늘을 보면 위로도 되고 피곤도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직장에서의 퇴근도 그러하거늘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퇴근하는 길에 우리 인생의 석양이 아름답게 느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뜨거운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이 석양 아름답고 귀할 것입니다. 저도 석양이 별로 좋지 않아요. 느낌이 그래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고 그래, 지금부터는 생각을 바꾸자. 생각을 바꿔야 했다. 그렇구나. 성실하게 땀 흘리고 하루하루를 사니까 퇴근하는 그 퇴근 시간에 내 가족을 만날 수 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땀 흘려 일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품을 때 저 석양의 해가 아름답게 보여진다고 하는 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도 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소망으로 인한 뜨거운 것을 붙잡고 여러분의 석양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더 크고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이 우리 안에 기도로 연결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속으로 붙잡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 그리고 소망이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축복 받고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리스 형제의 찬양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하리스 빅터사, 라이베리아 사람이에요. 전남대학교에서 경영학과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오늘 제 마음이 너무 좋아서 예배 노래하고 목사님 프리칭 내 마음이 조금 제일 좋아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와이프하고 애기랑 같이 왔어요. 왑 이름이 아가타 톡바사, 제 아들 이름이 하선, 하나님 선물. 근데 이 이름이 내가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와이프 임시했어서 파리스 너무 어려워요. 공부만 하고 있어, 공부만 했어. 일이 없어. 와이프도 일이 없어요. 애기 나왔어요. 이따가 9월에서 애기 나와서 너무 쉬워요. 그것 때문에 내 생각 우리 아들 하나님 선물. 그래서 이름이 만들었어요. 하산, 하나님 선물. 오늘 이름 노래 이름 웨이메이커. 하나님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만들어요. 웨이 없어요. 하나님 만들 거예요. 스트레스 너무 생각 안 돼요. 하나님 기도하고 길이 없어요. 하나님 길이 만들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카리스. 우리가 다 마스크 쓸 거거든요. 하리스는 벗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여러분 다 마스크 쓰십시오. 하리스 마스크 벗고 찬양. 하리스는 마스크 벗고 다 벗어요. 예. mending broken hearts.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Oh, I worship you. Promise keep light in the
miracle work,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ven when I don't see it, He's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He's working. He never stop, He never stop working. He never stop, He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He's working. He never stop, He never stop working. He never stop. Even when I don't see it, He's working. When I don't feel it, it's working.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Working.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주여기 운행하시네. I worship you. You are here. We worship you. Oh, you are here. Yeah, we worship you.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가슴이 영감이 흘러넘치는 그런 노래를 정말로 잘합니다. 우리 하리스 가족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봉헌합니다. 김미신 권사님 생일을 맞이해서 꽃을 봉헌했습니다. 조인규 집사님 생일 감사의 물을, 박지현 자매, 류서윤, 태율 감사했습니다.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한빛교회 귀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참 소망이 저들의 마음속에 뜨겁게 세워짐으로 기도의 승리자,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수경 권사님 꽃꽂이 연금을 임직 5주년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이성균 문은희 권사님 생일과 이사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교우들께 식사로 공개합니다. 정의야 태권도장에서 가르페 디엠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재호 정여원 부부가 채우지 못하는 내일의 허상이 아니라 오늘을 소중히 붙잡고 최선을 다해 다하는 삶, 오늘의 시간이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까르페 디엠 헌금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형편사정을 하시는 주여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드려준 저들의 손길 위에 축복하사
항상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넘치고 땅에 기름진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10의 1절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땀과 정성과 열정이 이 예물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기뻐받아 주옵시고 언제 어디든지 석양이 아름다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땀을 흘리고 수고하며 땀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의 터전 진로를 주께서 열어주시고 주여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의 1000번째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빈이가 51번째, 세연이가 49번째, 강건이가 12번째 새벽 1000번째 재단을 쌓았습니다. 학생 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500번, 1000번에 이르도록 우리 아이들이 뜨겁게 기도함으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기도만큼 저들의 삶이 세워져가는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자녀들 그 이름을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기도하는 자녀들이 영육간의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람으로는 책임질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승준이가 한 푼 두 푼 모은 저금통을 선교헌금으로 아버지께 봉헌했습니다. 우리 승준이의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어렸을 적부터 믿음 안에 잘 자라게 하시고 아이들에게 탁월한 능력과 권능으로 지혜의 명철로 함께해 주셔서 주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하게 역할하는 실력 있는 아들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크고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선교헌금을 드렸습니다.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저헌금을 드렸습니다. 성미를 드리고 꽃도 봉헌했습니다. 까르페디엠 헌금을 드렸습니다. 필리핀 선교센터를 위해서 또 예물 선교헌금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 저들의 손길 위에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린 우리 찬송 형제에게도 하리스 형제에게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모든 앞길의 진로를 주께서 열어주심으로 형통하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뜨거운 영적 감동이 있는 귀한 찬양들을 부를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속에 저들의 입술 위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돌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간식은 우리 재영 형제, 재영이가 성도들 섬기는 마음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재영이 그리고 이진배 박향희 집사님의 가정 소영이까지라도 하나님의 축복권에가 넘치기를 위해서 박수로 한번 축복해 드립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교통하심에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오늘 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모두 머리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참 소망을 내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며 승리하길 위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먹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생일을 맞이한 김미심 권사님, 조인규 안수집사님, 박지현, 류서윤, 류태율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머리 위에 오늘 이영만리 타구에 와서 공부하는 중에 우리 예배 동참하여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영감 있는 찬양을 아버지께 영광 돌린 하리스 가족 위에 성전에 예배드리고 유튜브로 춤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위에 격리 중에 있는 주정돈 문가은 집사님 가정의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 위에 산후조리 중에 있는 연송자매 애기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할렐루야.